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사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 오늘은 다니엘 9장 23절에 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해무다라고 히브리어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망, 바람직한, 탐나는 것, 귀한 것, 기뻐하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고 리처드 포스터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사랑의 소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록을 봤을 때 다니엘은 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시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서 높은 관직에 얻었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고 가족도 없었던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포로였지만, 그가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토머스 그린이라는 사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지 말자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내가 배고프면 알아서 뭘 주세요? 밥을 주셔요. 내가 아플 것 같으면 아프지 않게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제가 고3 때 신학과를 가기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지만 이제 확정을 하고 거의 야자 시간에도 성경책만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셔야 모르셔요. 아는데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알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아는데 굳이 내가 꼭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이렇게 귀찮게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는 분이면 하나님 좀 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기로 했어요. 몇 달을 기도를 안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나랑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런 선물들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아내는 어떤 통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뭘 잘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못 들어서 기도를 해야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떼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요, 애들이 떼쓴다고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진짜 부모들은 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아이의 가장 선한 것과 좋은 것과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서 그 아이를 보살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저랑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여기 산책을 아침마다 했는데 가끔가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침에 깨서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르고 달래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걷는 게 아주 재밌으면 지들이 좀 일어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의 건강과 또 그렇게 가족들이 뭔가 할 때 그 아이들이 얻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셔요. 우리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셔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크게 하면 들어주시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다가 기도를 소리 내야 되나요? 그냥 속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목소리 큰 사람 기도는 듣고 목소리 작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내야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산책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잠깐씩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기적이 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이제 5학년 대학교 5학년인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용돈을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전화를 해요. 뭐 기숙사에서 생활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얘기 그래도 그래 그리고 돈 붙여주고 근데 미리 돈은 절대로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지가 알바를 해갖고 자기 그 뭐 생활비도 벌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들었지만 그렇게 한 게 우리 큰 아이를 위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둘째도 대학 딱 가니까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대학 가자마자 뭐부터 찾냐면 알바부터 찾아요. 아들이 4명인데 그 4명 대학 갈 때마다 다 용돈까지 주면 뭐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이제 부모들이 뭘 해주니까 어떤 거냐면 이래요.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저 사람 도와주자 그래서 그래 도와줘 그랬더니 아빠 돈 줘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돈으로 해 그랬더니 자기 돈은 아깝고 아빠 돈은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받아갖고 주겠다. 네가 네 능력만큼 도와주는 거야. 남의 거 갖고 네가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대학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랑 뭐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싶은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식비를 자기를 달래요. 그러면 그 자기 식당에도 잘 안 가니까 식당 그 식비 야 식비는 보조가 나와. 그래서 아빠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뭐 몇 %만 내면 나머지는 교회 합회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나머지만이라도 달래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일해서
학교 공부하고 알바하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짠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큰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할 때는 무슨 전화였을까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전화 왔다 하면 전화 안 받아도 무슨 얘기 할 건지 알아요.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다. 지금은 자기가 버니까 엄마한테도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딱 돈을 딱 싸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물론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빠는 좋아요. 한 번이라도 그 아들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맨날 그렇게 전화가 돈 달라는 것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직도 뭐예요?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큰애가 크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돈의 귀중함도 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됐던 건데 지가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처음에 알바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는 어떻게 돈을 썼냐면 매일 애들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람하고 사귀려면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을 그렇게 써봤자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잠깐은 기뻐하고 고마워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 것을 이해가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또 안 하고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모아야 될 건지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랑 얘기하면 말이 통해요. 옛날에는 극장 가고 뭐가 맛있고 이런 생각만 잔뜩 있었는데 요새는 시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가 진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 돈이 필요해요. 저 건강이 필요해요. 저 뭐가 필요해요.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대상들은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말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인데 맨날 애기처럼 밥 줘, 그리고 돈 줘.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질 때 마음이 뿌듯하고 대견해지고 어때요? 듬직해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같은 동료로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만 해요? 돈 줘요. ATM기에 가서 돈을 찾는 것처럼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그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력에 있는 것이에요. 의지가 약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에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내용은 별로 착하지 않은 재판장이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 아주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장에다 갔는데 뭐가 없으면 재판을 이길 수 없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래서 이 여인이 줄 돈도 없는데 재판장한테 오니까 재판장이 그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갈 때마다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달프겠구나. 그래서 에이, 그래, 네 말 좀 들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 불의하지도 않고 공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으면 좋은데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 본심, 요지를 누구는 가장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방법이 때로는 뭐예요? 요나가 아이고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엘리야가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어떻게 해요? 교훈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그 초점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기도는 당장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져요.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을 보면 밀러의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1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두 번째 사람은 30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밀러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허지로 보내시지 않고 다 듣고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상 주시는 그분에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아침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 큰 은총을 얻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저희 또한 드리는 저희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